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 가정의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여서 행복하고 함께여서 기쁩니다. 원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가 지난주에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잠깐 다른 말씀을 전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이어서 주일날 계속해서 강해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느헤미야 강해를 앞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느헤미야서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인데 느헤미야서 1장이 느헤미야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오늘 느헤미야 2장은 기도 응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 한번 볼까요?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는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참 중요한데 이때 예레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말하죠. 자기 형제들 중 한 사람인 하나니라는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형편을 듣습니다. 자신의 조국이었던 예루살렘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모습에 처해져 있는지 그 소식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는 시기에 들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때가 언제라고요? 기도를 시작했던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고국의 형편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금식 기도를. 그런데 느헤미야 2장에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장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지금 2장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기슬루월은 언제고 니산월은 언제냐? 이게 궁금한 이야기죠. 우리의 달력으로 기슬루월은 11월에서 12월경입니다. 니산월은 3월에서 4월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기슬루월은 여러분 씨를 뿌리는 시기였고요. 니산월은 열매를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희한하게도 느헤미야의 상황에서 그것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던 것이 기슬루월인데 그때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해서 기도의 열매를 거둔 때가 니산월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고 선행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면,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한탄해도 소용없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열매 맺는 니산월이 올 때까지 지금 기도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의 응답이 느헤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니산월이라는 시점에 포도주가,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냥 드리지 않았겠죠. 느헤미야는 술을 먼저 맛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맛보고 왕에게 건네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의 자기가 마신 잔으로 왕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렇게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심각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큰 걱정거리나 큰 근심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걱정과 근심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얼굴에 보이게 되어 있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자기 조국의 형편을 듣고 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4개월 동안 울면서, 느헤미야 1장에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나 근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근심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나타난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직업이 술 맡은 관원입니다. 당시에 왕을 죽이려고 할 때 독살, 이 독을, 왕이 마시는 음식과 음료에 독을 많이 탔기 때문에 왕이 마시는 술을 미리 맛보고 왕에게 넘겨주는 일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왕이 술이나 음료를 마시기 전에 미리 맛을 보잖아요. 그래서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역할이었습니다. 경호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 위치인데 굉장히 총애하는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지금 왕이 알아차립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의 위치 때문에 더 그래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맛보는 사람이잖아요. 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왕은 신하의 얼굴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지금 포도주 잔을 건네주고 있는 지금 1절의 상황이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건네드렸는데 수심이 가득한 자기 얼굴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닌 것이 혹여나 얘가 지금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것 아닌가? 평소와는 다른 얼굴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었다는 거죠. 얘가 지금 뭔가를 지금 나를 암살하려고 꾸미고 있나? 이런 생각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건네받은 술잔을 내려놓고 느헤미야를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신하가 다른 마음을 품었다라고 왕이 만약에 느꼈다면 그때는 보직 해제뿐만이 아니라 추방당하거나 사형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무슨 이유가 있느냐? 무슨 걱정거리가 있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4개월 동안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을 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기도했으면 느헤미야가 기도했는데 믿음의 사람인데 기도했으면 얼굴에 기쁨으로 가득 차야지. 마음이 평안해져서 얼굴에 기쁨이 넘쳐야지. 왜 걱정하고 있나?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근심거리나 그 근심 때문에 기도하고 걱정하는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으면 바울의 말씀처럼 염려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평안이 자리 잡기가 힘들었다는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금방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인생에 큰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어서 너무나 근심거리고 걱정거리인데 기도하고 나면 금방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와 기도라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와 염려와 기도는 함께 붙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염려가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힘이 생겼다가 또 조금 지나면 세상의 풍파 때문에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다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기도의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또 환경에 무너져서 염려가 생기고 그럼 또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이렇게 기슬로부터 니사놀까지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염려와 기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해서 염려 때문에 완전히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이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포기해버리지 않았습니다. 고교의 상황을 듣고 염려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라고 기도하고 또 현실을 바라보면 또 염려하고 또 기도하면서 환경을 돌파해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고국 이스라엘의 문제가 계속해서 자기의 큰 짐으로, 큰 기도 제목으로 자기 안에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도대체 너희 얼굴에 왜 수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죠.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본문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형편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답하면 굉장히 정치적인 접근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신하인 네가 다른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냐? 라고 말하면서 왕이 화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내가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조상 이야기가 나오는 가정사로 이 문제를 돌려요. 효라는 문제, 효도의 문제로 이 문제를 바꾸고 있어요.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으로 왕의 관심을 돌려가지고요, 왕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들이라고 얘기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는 애틋함을 주죠.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집안 이야기인데 마음의 애틋함을 누구에게나 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묻혀있는 땅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적인 문제를 사적인 영역으로 바꾸어서 왕에게 지금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지금 지혜롭게 대화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본문에서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이 정도가 되어도 어쩌면 왕이 화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가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구나. 나를 섬기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충성을 다해야 될 네가 지금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왕이 묻습니다. 4절에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화내지 않고 딴 마음을 품고 있구나라고 화내지 않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요, 왕의 신뢰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왕이 전적으로 느헤미야를 지금 신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뢰는요,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를 지켜봐야 생기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일까요? 이 신뢰라는 단어가 사실 돈에 관한 거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신뢰라는 단어가 돈에 관한 단어예요. 신뢰라는 한자어를 보면요, 신뢰의 뢰자가 한자어가 조개 패자에 어그러질 날짜를 씁니다. 조개 패자가 고대의 돈을 의미했어요. 고대 시기에. 그래서 돈에 있어서 어그러짐이 없는 사람, 이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단어에. 이 돈은요, 사적 유익, 사적 이익이 먼저가 된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개인적인 유익과 개인적인 이익이 먼저가 된 사람들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순간도 사적인 유익을 탐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의 신뢰를 지금 얻고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왕이 물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얘기만 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말해봐. 이런 얘기잖아요. 왕이,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느헤미야가 바로 원하는 것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얘기하면 되죠. 그런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이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의 첫 반응이 2장 4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첫 반응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바로 대답해야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주여,
아버지 하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평소에 내공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토록 바랬던 것을 지금 왕이 묻고 있는데 원하는 것을 바로 말하지 않고 한 템포 쉬면서 주여, 잠깐 묵상할 수 있는, 이건요 평소에 기도가 삶이 된 사람,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묵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왕을 붙잡으면 지금 내가 왕한테 얘기하면 뭔가 일이 되겠다, 이렇게 사람 붙들려고 하지 하나님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무례한 것들을 봅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막 한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균형 잡히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나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왕은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왕은 꼼짝도 못하는 그런 존재니까 왕에게는 아주 평안하고, 왕에게는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공손하게 최대한 예의를 차려서 왕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존중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잘 보이려고 하고요, 사람에게는 아무렇게나 하는 행위는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결코 신앙인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람에게는 막 하는 행위, 여러분, 이것은 미신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5절 말씀해 보시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지금 왕에게 대하고 있는 태도는 매우 공손합니다. 여기서 왕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페르시아가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도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민족적인 정체성이 굉장히 강했던 유대인들,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민족적인 정체성이 굉장히 강했던 유대인들이 제국의 왕을 무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 느헤미야가. 유대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자부심이 강했냐면 이방인들을 지옥불의 땔감이라고 여겼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인간들은 지옥불의 땔감이 될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 정도로 유대의식이 강했던,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의식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던 유대인들인데요, 지금 느헤미야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제국의 왕을 무시하지 않고 있어요. 왕으로 그대로 인정하면서 칭송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 얘기하기 참 싫은데, 한교총,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대통령과 면담을 하면, 대화를 하면서 교회를 영업장 취급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한 것과는 참 대조되는 행동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굉장히 공손하게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설득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요,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중함입니다. 설득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투로 하는 거예요. 설득은 논리로 되는 것 같은데 감정으로 되는 거라고요. 말보다 태도로 하는 것이 설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참 많죠. 말 잘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바른 말 잘하는 사람, 입 바른 소리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정의로운 것 같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말을 정중하게 하지 않아서 일을 그르실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 말이 바른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근데 정중하지 않아서 일을 그르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최대한 예의 바르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보다 더 높으시니까 나는 왕에게 가서 당당하게 내 주장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행위.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신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왕을 통해서 일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행위라고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정중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여건과 환경과 요소들을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을 지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의 책임이고 지도자의 몫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를 이용해서, 그를 설득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야지.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니까 사람에게는 막대해도 돼. 하나님이 더 위대한 사람, 위대한 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과 대화하고 있는 교회가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한국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느냐? 이런 태도 때문이죠.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회에 해야 될 일, 이웃에게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 아나무인처럼 막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회가 교회를 너무나 싫어하고 지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자세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정말 사람 앞에서는 최대한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이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시기에 편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야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와 한국 땅 안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기도와 행동은 한 세트였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예루살렘의 형편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만 했으면 마음이 편안했을 거예요. 이렇게 수심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을 책임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야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일으켜야겠다는 마음이 자기 속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 없이 기도했다면 느헤미야는 굉장히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애착을 가지고, 고국에 대한 애착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나서서 행동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와 행동이 한 세트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겨버리는 책임 회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일하는 하나님과 내가 동역자가 되어지는 과정이라고요. 내가 기도함으로 그것이 응답되어지도록 내가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과정,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일과는 상관이 없으니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세요. 이런 식으로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에도 액션으로, 행동으로 동참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매일같이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와 같이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특히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그래도 방송을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만들어 놓고 있어서, 근데 아직까지 40%, 40%? 많게는 절반 가까운 교회들이 지금 한 달째 비대면 예배를 나라에서 하라고 이렇게 나라에서 공고가 떨어지고 나서 예배를 지금까지 못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교회들에게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내일 보낼 거예요. 저희 교회도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모든 교회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기 힘든 꽤 많은 액수를 함께 살자. 우리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만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겨내고 이렇게라도 예배에서 이겨내서 안 되잖아요. 지금 보증금 다 까먹고 문 닫기 일보 직전인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행동하고 있어요. 기도한 대로 느헤미야는 자기가 행동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대로 지금 자기가 쓰임받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는 거듭해서 조상이 묻혀있는 그 성읍으로 가서 그 성읍을 다시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왕에게 지금 이 부탁을 했잖아요. 내가 다시 조상이 있는 성읍에 가서 성을 건축하겠다. 왜 위험하냐면 에스라서에 보면요. 원래 여러분 히브리어 문서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책이었어요.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한 책이었어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느헤미야 이야기의 전반부예요. 이해가 되세요? 느헤미야 이야기의 전반부고 느헤미야는 후반부의 책으로 한 권으로 붙어 있었어요. 근데 에스라 사정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성벽 재건을 에스라에게 중단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성벽 재건, 성전을 에스라가 짓거든요. 성전을 다시 짓고 이제 성벽까지 재건하려고 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같은 아닥사스다 왕일 거예요 아마,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사례가 미리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한 번 내린 결정을 번복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생긴 거예요. 굉장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여러분, 대제국의 왕은 원칙을 잘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정을 번복한다는 것은 사실 왕으로서도 굉장히 하기 힘든 그런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느헤미야가 몰랐겠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목숨을 걸고 왕이 내렸던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이 요청을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금식하고 울고 지금 목숨 걸면서 용기 있게 왕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뭘까요? 리더에게 있어서 지식, 지혜, 통찰력, 감수성, 리더에게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리더십 전문가들이 하는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용기라고 말합니다. 용기는 모든 것에 다 대입이 돼요.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험한 일과 위험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노출된 사람인데요. 그게 리더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위험을 감수하고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굉장한 용기를 내고 지금 왕 앞에 가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면서.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6절을 보세요. 지금 누가 등장하죠? 왕후, 왕비가 등장하죠. 아마도 왕비가 이 자리에 항배해 있었다는 점을 보면 이 자리는 공적인 자리 아니라 사적인 자리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대신들이 다 모여있는 공적인 자리에 왕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왕과 왕비가 함께 있는 이 사적인 자리에도 느헤미야가 함께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굉장히 지금 왕에게 신임받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왕비도 왕의 신하로서의 위치예요. 왕비의 위치는. 왕비라고 해서 왕의 아내, 이게 오늘날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왕비도 왕의 신하 정도입니다. 근데 왕의 아내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정치인의 아내는 지금도 중요해요. 대통령 영부인이 지금도 중요하잖아요. 옆에서 말 한마디를 어떻게 거두느냐에 따라서 모든 결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왕의 아내와 왕의 어머니는 어록이 아니라 신뢰의 공기로 역사를 기록한다. 왕은 말로 역사를 기록하잖아요. 근데 왕비와 왕의 어머니는요,
신뢰 공기를 가지고 역사를 기록해 놓는데요. 왕의 아내가 옆에서 좋다고 동조해 주거나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면 왕도 좋다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왕은 좋다고 하는데 왕비가 반대했다면 이 일이 성사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6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 대목이 참 놀라워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빨리 돌아와라. 언제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냐? 네가 좀 빨리 좀 돌아와라. 얼마나 신임하면 지금 이렇게 말할까요? 왕이 자기가 신임하는 느헤미야를 지금 보내기가 어려운 거죠. 보내는 줘야겠. 조상의 일이니까 보내는 줘야겠는데 얘가 없으면 내가 곤란하고 당신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빨리 와라. 사람이 만약에 바뀌면 모든 것을 새로 해야 되고요. 그 사람과 같이 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공직자로서 왕 옆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리더와의 만남은 짧습니다. 길지 않아요. 규모가 큰 조직일수록 리더와의 만남의 시간은 짧아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한 700명 되는 교회 부목사로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짧아요. 한 1분 안에 회의를 해도 30초? 이 정도밖에 대화를 못해요. 조직이 클수록, 규모가 클수록 리더와의 만남의 시간은 짧다고요. 국가의 대통령과 1대1로 독대하면서 오랜 시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을걸요? 가족밖에 없을걸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핵심을 말해야 되고요. 내가 무엇을 말할지 늘 준비해 놓지 않으면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요청이 매우 정중하면서도 준비한 요청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준비되어 있던 요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굉장히 정중하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없어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가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왕에게 2통의 친서를 써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총독에게 보낼 친서와 살림을 권장하는 감독들에게 보낼 친서를 2통을 써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서 쓰는 거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비서 시켜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통과하게 해달라고 해도 될 것을 왕이 직접 친서를 써달라. 여러분, 고대의 종이는 지금처럼 컴퓨터로 막 쓰거나 그럴 게 아니에요. 종이 한정도 굉장히 귀하고 왕이 쓰는 종이를 그 가죽, 종이가 아니라 가죽이거든요. 그 가죽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도 참 어렵고요. 거기다가 막 써야 돼요. 뭐 글자가 틀리면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얼마나 신임하고 느헤미야에게 왕이 얼마나 설득이 되었던지 직접 친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들보로 쓸 제목을 지금 달라고 하는데, 성벽을 쌓을 때요 돌로 쌓으면 되는데 돌은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런데 적이 침입할 때 성벽은 돌로 쌓아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문입니다. 성문도 돌로 만들 수 없잖아요. 나무로 만들잖아요. 성문을 만드는 나무 재료가 굉장히 튼튼해야 돼요. 적은 문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로 튼튼한 나무를 쓸 수 있도록 친서를 지금 써달라는 거예요. 살림의 감독에게. 근데 이 모든 것을 왕이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8절 하반절에서 왕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한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것을 허락했다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있고 또 하나님이 있고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왕, 하나님, 느헤미야, 이렇게 셋이 있어요. 이렇게 세 존재가 같이 있는데 존재의 무게로 따지면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고 그 다음에 왕이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죠.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하나님과 왕을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느헤미야였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 세 가지 존재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함으로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경제보다도 국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국방이 튼튼해야 경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일하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예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나라에 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느헤미야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정부가 있고 느헤미야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정부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교회예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과 정부를 연결시켜 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근데 왕 앞에 가서 정부에게 가서 예의 바르게 말하지 못하면서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하나님께만 기도한다고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정부, 하나님과 왕을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정부가 그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역할이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땅의 교회가 느헤미야와 같은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와 행동을 한 세트로 여겨서 기도했으면 이것이 내 삶의 행동으로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동할 수 있는,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을 이룰 수 있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최후의 방책이 아니라 최선의 비책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이교도였고 우상 숭배자였던 왕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이런 리더십을 통해서 성벽을 무사히 재건하게 하셨고요. 수많은 반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성벽 재건을 완성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변화를 주셨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다음 세대에 나와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가 우리 사랑나무 교회에서 배출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교회가 느헤미야와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평가되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느헤미야는 동역자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볼 때 느헤미야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얼마나 왕이 신뢰합니까? 그리고 느헤미야가 가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 지역의 사람들에게, 자기 고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어떻게 불려졌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집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흥왕하게라는 단어가 welfare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welfare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복지, 생활 환경을 개선시켜주고 촉진시켜주는 사람. 느헤미야가 지금 웰페어로 불렸다라는 거예요. 고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환경과 복지, 이 모든 것을 개선시켜 주려는 사람이 왔다.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그렇게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왔다는 것을 듣고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10절을 보십시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타나서 방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대적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정부를 연결시켜줘서 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기도한 대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대적이 생기게 마련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도 좋은 소리, 저 사람에게도 좋은 소리, 모두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에 굶주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대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기로 작정하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미움과 갈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느헤미야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사람이라고 불렸는데, 우리 사랑나무교회도 꿈을 가지고 이 지역의 복지와 생활 환경 등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공동체로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요, 이 땅의 정부에게는 정직하고 진실한 느헤미야처럼 신뢰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런 공동체로 여겨지는 교회, 지역 사람들에게는 이 지역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어지고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이 정부로부터 충성스럽고 신실한 공동체가 되고 지역사회의 삶을 개선시켜주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는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왕을 설득하지 못해서 모든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마음을 담아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고, 왕 앞에서, 정부 앞에서 예의 바르게 처신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과 정부를 연결시키고 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을 풀어가도록, 일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설득은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정중함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와 행동이 한 세트로 이어지는 이런 리더가 오늘날 교회에 배출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지역 사람들의 환경과 복지와 생활을 개선시켜주는 사람이라고 불렸던 느헤미야처럼 교회가 그렇게 웰페어로 흥황하게 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불려질 수 있는, 세상에 칭찬받는 날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소원하며 원합니다.